할렐루야. 이 아침에 함께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주신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 절을 함께 읽읍시다. 준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새벽에 있을 기도회를 열어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께 나올 때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 제목을 담아 여기 헌금하는 성도들이 있으니 그 손길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월 특세 가운데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여종의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의 여종이 되게 하옵소서. 900번째 1000번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평안과 자유를 주셨으니 기쁨이 넘치나이다. 오 하나님, 이 3월 한 달 동안 주님께서 기쁨이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는 여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는 헌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히 주님께 다 아뢰지도 못하여 텅 빈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여기 헌금합니다. 이 여종의 헌금을 받으시되 그 마음에 있는 많은 기도 제목과 그 삶에 묻어있는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들으셔서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 3월을 열어주신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말씀을 열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종이 드리는 헌금을 하늘에서 받으시고 갈망대로 기도대로 놀랍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3월 새벽 있을 기도의 첫날을 엽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오셔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창세의 기록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무형의 것이고요, 음파로 공중에 흩어져서 사라지는 것이고, 온 세상은 눈에 존재하고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형의 것으로 유형의 것을 창조하셨다, 이럽니다. 아무 재료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텅 빈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생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표현, 그것은 함께 모인 공동체 놀이에서 쓰는 개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질서 없는 곳에 질서가 생기고 존재하지 않는 곳에 필요한 것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지금 확인하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래서 생겨나고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가슴 설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곳에서 존재하는 것이 솟아나는 이 공허한 가슴 속에서 존재할 것이 생겨나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말씀의 역사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궁금하고 서운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의 반하는 답이 없어서 우리에게 답답하죠? 기대하는 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말씀은 읽는데 지식만 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머리만 가득 차오릅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드물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에 경험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 쏟아지는 간증들이 아직 부족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오늘 아침은 이 안타까움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그리고 전심으로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일어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할 때 벌어지는 역사, 그 기대합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창조되는 이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전설 같은 그 말씀의 역사를 오늘 아침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전설 같은 말씀의 역사. 할렐루야.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냥 글자로 만드는 말씀 말고 실제로 내 속에서 운행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다시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없다면 성령님을 간절하게 환영하여 우리 삶으로 맞이함으로 이 답답함을 떨쳐내고 새로운 신앙의 영역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기대하며 초청합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붙잡고 3월은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용솟음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는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는 시대를 넘어가자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는 시대를 넘어갑시다. 네, 그 시대 안에 머물지 맙시다. 말씀이 없는 시대 안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지 맙시다. 말씀이 없는 시대를 속히 지나가고 넘어갑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시대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겠죠? 지금 내 안에 말씀 있나? 지금 우리 시대 안에 말씀 있나? 지금 우리 가정에 말씀이 있나?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말씀 있나?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매주일 설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오전 예배 은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네, 말씀이 진짜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없는 시대도 있었던가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의 마음에 빨리 떠오르는 것은 최근에 묵상하던 사무엘상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알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은 이렇게 그 시대를 설명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언제라고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의 앞에서 섬길 때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아이다 이 말입니다. 영적 대권을 쥐고 있지 않았을 때 엘리에게 제도적 권세가 있을 때입니다. 곧 엘리에게 영적 책임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무엘이 어릴 때 영적 권세가 엘리에게 있을 때 그 시대에 설명하는 표현이 참 답답합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그 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 엘리 제사장은 영적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시대 제사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의 상징을 가진 그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율법책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도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래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건 종교적 행위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종교적 행위로 그냥 들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이건 그냥 종교적 행위가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오히려 답답한 일이 일어나요. 그 법궤를 빼앗겨서 그 전쟁에서 집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던 중에 그 모든 일을 접하고 출산 후 죽어갑니다.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가봇, 영광이라 했죠.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세상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답답한 시대를 밝히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안타깝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삽니까? 전쟁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는 보았던 겁니다. 뭘요?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시아버지가 죽는 걸 보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걸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안에 비극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비극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 위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는 위험합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예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 귀한 일입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 복된 일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것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행하는 자들이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와 다르다, 엘리의 시대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이 말씀은 무시무시한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개인의 삶이 비참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가정 안이 엉망진창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나라가
뒤죽박죽 되는구나.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시대를 떠나고 그 백성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희망을 잃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 말 엘리의 시대에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교적 행위 다 있었습니다. 법계에 대한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거 들고 나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믿음 비스무리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었습니다. 껍데기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여기 걸어 나온다고 우리의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그 답답한 시대는 사무엘이 전면에 등장할 때까지, 사무엘이 떠올라서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답답한 시대는 신구약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시대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말합니다. 약 400년 가까이입니다. 그 시대 어땠습니까? 성경이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게 기록된 말씀이 되는데, 복음서가 시작될 때까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를 잃고 다른 나라에게 속국이 됩니다. 죽기까지 항거하던 마카비 정권의 후예들은 마침내 무시무시한 도륙을 당하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빼앗기고 좌절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뒤져보고 역사를 살펴보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시대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시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성경을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성경 한 장 읽지도 않고 말씀 묵상하지도 않고 지나가는 게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큐티합시다, 큐티합시다. 그렇게 하는데, 하는 척 하는데 그 한 말씀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위험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일어납니다. 종교적인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가 일어나고 새롭게 열리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백날 잔수를 내도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에,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속에 말씀의 역사 없습니다. 내 속에 말씀의 권세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이럴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듯 지금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부모의 말이 권세가 있고, 가장의 말이 권세가 있고, 직장 상사의 말이 권세가 있고, 목사의 말이 권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죽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영혼은 답답하고 피폐한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는 동쪽에, 성도의 삶은 서쪽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 계속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굉장히 아프고 답답합니다. 똑같은 설교를 몇 번이나 해도 그대로입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기 보고 하는 얘기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입에서 성경의 지식은 줄줄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속에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기 때문에 무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답답하고 고단하고 피폐합니다. 황량한 사막이 됩니다. 물이 말라 흉년을 당한 땅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는 거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으나 자신은 압니다. 말랐구나, 이전 같지 않구나,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부어주시던 그날은 내게서 끝이 났구나. 난 이제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어찌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하면 됩니까? No, 그거 아닙니다. 나이는 들어 힘은 사라지는데 어떻게 더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어디에 집회 갔다 오다가 아내의 차를 타고 오면서 제가 문득 그랬습니다. 문득 깨달아지는 거예요. 밤늦도록 집회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이전처럼 이게 외침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젊을 때 배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라고 외칠 때 내 입에서 쭉쭉 뻗어나가는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에 애들이 움찔움찔하고 소스라치듯이 꼬꾸라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내 육신의 소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내려오면서 이랬습니다. 여보, 이제 힘이 딸리네. 이제는 이전처럼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처럼 열심히 뛰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에 힘이 빠지면 그거 인정해야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김 목사는 이전과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포기해야 될까요? No.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의 열심은 사그러들 수 있어. 왜냐하면 내 몸의 근육이 약해지니까. 이전처럼 바리바리 뛰어다닐 수 없어. 이전처럼 목소리가 그냥 높은 라, 높은 시, 높은 도 올라가는 목소리는 안 나와. 그런 힘이 없어 내 속에. 배심이 없어. 내 육신에 힘이 없어.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있을 수 있어. 이거 하자 이 말입니다. 괜히 열심히 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면 돼요. 말씀이 없는 시대를 지나가야 돼. 말씀이 없는 시절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답답한 거죠.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그때처럼 왜 안 되나? 이러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이거 힘들게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2, 3년 열심히 해봤습니다. 뭘? 더 많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뭐가 있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해봤습니다. 최근 그리고 작년부터 섬기는 작년 여름 수련회, 올 겨울 수련회 저는 느낍니다. 이상한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 작년 여름에도 올 겨울에도 제가 몇 번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전성기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닌가? 굉장히 고단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수련회 하면 12시 안에 집회 안 마쳤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애들이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웠죠. 제가 쓰임받고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12시 넘어까지 설교 못합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 인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1시쯤 설교를 마치고 기도하는데도 이전과 같은 일이 터집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전과 같이 하지 않는데 이전과 같은 혹은 이전과 같이 이전보다 더 넘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제 되나? 내 육신의 힘은 약해지지만 그러나 새로운 일이 시작되나? 이제 되나?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미안하지만
몸만 열심히 설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목사 눈에도 표가 납니다. 하나님이 그거 모를까 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합니까? 그 개인적으로 받는 말씀 때문에 개인의 지성소가 성전이 되고 흔들리고 덜덜덜덜 떨리고 그래 본 적 있습니까? 형식뿐이잖아.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았다. 겨우 그 얘기 나누고 말잖아. 이전에 깨달았던 거 계속 울고 먹고 있잖아. 미안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목사 눈에도 보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말씀의 역사 사모합시다. 말씀 없는 시대 지나갑시다. 아모스 8장 11절은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십시오. 배고프고 목마른 시대가 온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밥 못 먹고 물 못 마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세 암흑기에 없었습니까? 사제들이 열심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의 시대에 엘리의 입에서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없었습니까? 제사장들 없습니까? 있었습니다. 율법사들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선은 목사는 이게 떨리는 얘기입니다. 네가 100번 소리쳐서 설교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도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네가 귀를 열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어도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네가 매일 성경책을 열고 글자는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제사 훈련 받고 있는데 암송하고 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종교에서 껍데기뿐이다 이는 거죠. 말씀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아서, 말씀이 내 안에 운행하지 않았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목을 마르게 했다 이 말이죠. 영혼을 가라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삐쩍 말아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사 속에서 일었던 중세 암흑기 알고 계시죠? 사제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라틴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 마음대로 엉뚱하게 해석해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게 말씀이다 이랬습니다. 성도들이 그걸 따라했어요.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런데 깜깜했어요. 아니, 사제들이 설교를 하고 성도들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순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오히려 깜깜해졌어. 엉뚱하게 만들어냈어. 연옥을 만들어내고 면죄부가 생겼어요. 말씀이 없으니 진리가 서지 않으니 그런 엉터리 같은 일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들이 성경을 읽고 전하는데 자기가 전하는 얘기가 성경하고 틀리는데도 겁도 없이 그대로 전했던 거예요. 꽤 많은 지식인들이,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지식인들이, 대학의 교수들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틀린 줄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루터가 나타날 때까지 그랬던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세례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루터가 나타날 때까지 말씀이 없는 시대는 말씀을 전하고 듣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발표하는데도, 논문을 발표하는데도 그 시대는 죽은 시대였어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사람이 진리를 창조합니다. 이게 진리다 이럽니다. 우리 시대 이단들 많지에
말씀이 없으니 진리를 사람이 창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가 보혜사래. 벌받아 죽을 거야. 말년이 비참할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수를 만드는 인간들의 말년과 그 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알아요. 예? 시온합섬, 시온식품, 천북의 말입니다. 굉장했지 않습니까? 박태선, 기장, 어마어마한 동네였습니다. 거기 집장촌이 있었잖아요. 저기서 만들어낸 제품 정직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질이. 지금도 시원합섬 있습니다. 시원식품도 있고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정말 인간같이 않은 삶들을 살고 신문에 나오고 창피당하고 이제 몰락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장 넘어가는 데 보면 박태선 별장이 바닷가에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겨울에 눈비 내리는 날 되게 추웠어요. 그 별장 가까이까지 가봤습니다. 멀리서 보면 되게 이쁜데 가까이 보니까 다 녹슬어서 철조망으로 쳐져 있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단 사수를 만드는 사람들, 스스로 말도 안 되는 것을 진리라고 만들어내던 사람들은 결말이 비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진리를 창조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진리가 창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고 말씀으로 진리가 선포되는 겁니다. 이거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영혼을 돌아보고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말씀 있습니까? 내 삶에 말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아침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큐티는 한다. 매일 성경 읽고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설교 들을 때 진짜 사모함으로 듣는다. 한자도 안 놓칠라 한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전에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직도 내 안에 출렁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 시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남아도입니다. 이전에는 성도들이 손에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를 사람들마다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남아도입니다. 수련회 한번 마치고 나면 여러분, 한 권에 수많은 하는 귀한 성경책 마구 버리고 가는 10대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련회 마치면 휴대폰 다시 찾으러는 오지만 성경책 잃어버렸다고 문의 전화도 안 옵니다. 그냥 버리고 갑니다. 그 현상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크고 깊습니다. 우리 시대는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는데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 은혜 받고 나면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주일날 주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일주일 동안 성경 읽고 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 우리 시대에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성경이 남아도는데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다? 이게 뭡니까? 얼마나 아이러니한 현상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터넷을 열고 TV를 켜면 넘치는 게 설교입니다. 김상건 목사하고 비교되지 않은 당대에 내놓으라 하는 설교자들의 훌륭한 설교가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TV만 켜면 나옵니다. 인터넷 찾아 들어가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그럴듯한 교회들마다 홈페이지에서 다 설교 서비스를 합니다. 여기저기 말씀 있습니다. 들어보면 굉장한 메시지들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듣고 즐기는 성도들이 있고요. 말씀에 대한 설명과 이야기도 많은데요. 이 시대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시대인지 궁금합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서 있는 시대인지 진리 위에 서 있는 시대인지 궁금합니다. 막 묻고 싶습니다. 니는 짜더라 잘하나? 예, 맞습니다. 저도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여기면 죽습니다. 껍데기만 가지고 그런 척하는 거 주님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기억해라 말씀하셨거든요. 쇼를 하면 그 사람은 진실을 거두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그럴듯하게 살아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 홍수가 나면 온 세상이 물이 넘쳐나는데도 마실 물이 없다 그러잖아요. 전신의 구중물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없었어. 말씀으로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걸 보여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 눈앞에서 선포되었는데, 당신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그들 속에 걸어 다니셨는데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곁에 성경책이 흔하게 돌아다니고 귀에 늘 설교가 들리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답답합니다. 말씀으로 시원하게 뚫리고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설교 똑같이 몇 번이나 들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엎어지지 못합니다. 꼬꾸라져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 엎어짐이 없으면 말씀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지식이죠. 지적 오만에 쩔어서 자기가 몇 가지 더 아는 것으로 자신사는 판단합니다. 참된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대합니다. 우리 시대의 사무엘 같은, 우리 시대의 세련 요한 같은, 루터 같은 말씀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설교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대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서의 성도들이 나타나야 돼. 설교 잘하는 목사는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구원받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목사로서는 가슴 터지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사람 됩시다. 사무엘이 옴으로써 엘리 시대의 어둠이 끝이 났듯이, 세례 요한이 선포함으로 말씀이 없던 시대가 끝이 났듯이, 루터가 선포함으로 말씀 없던 시대가 끝이 났듯이,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말씀 없는 시대가 끝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끔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사업을 크게 하는 집사님입니다. 자기 계열사가 10개쯤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매일 아침 제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데 자기가 아침에 콰이타임만 말씀을 제게 보냅니다. 진짜로 정확합니다. 잘 훈련되어 있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거 매일 저한테 보냅니다. 그 집사의 집사, 굉장히 바쁘게 사업하는 분이에요. 아침에 일찍부터 출근하고 굉장히 부지런한 분입니다. 말씀 없이 시작 안 합니다. 그분과 그분의 부인과 만나서 얘기하면 웬만한 목사 부부를 만나서 얘기할 때보다 말씀의 충격이 제게 옵니다. 그분들을 만나는 게 행복해요. 네. 돈 있는 사람들이라서 저한테 봉투 하나 찔러주는 것보다 더 행복해요. 말씀이 와요, 말씀이. 그 부인 보고는 제가 늘 그래요. 전도사님 이래요. 그럼 부인의 반응이 늘 이래.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도 못한다고 나무라시는 거죠. 반응이 완전 달라요. 지금은 서울의 온누리교회 다닙니다. 부산에 함께 있을 때 그 부인 집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교사였죠. 나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10대 아이들한테. 너네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으면 너가 산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제 설교를 무지 좋아해 주셨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듣고 일주일 내내 몸부림치며 살더라고요. 삶이 변해. 집사인데 그 교회 교육자들한테 영향받는 것보다 그 젊은 여집사들이 그분께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수두룩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분이 움직이면 사단이 움직여, 사단이. 진짜 조용조용해. 그 천상 여자 같은 분이에요. 목사님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조용조용해. 근데 집사들 모아놓고 말씀 가르치고 큐티 가르치고 사형리 가르치고
중보기도 가르치고 영적 전쟁을 가르칩니다. 그 교회 그 젊은 여집사님들 교육자한테 그걸 배우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한테 배웠어요. 지금도 온누리교회 중보기도 팀입니다. 그 기라성 같은 분들 사이에서 이분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 남편 집사님은 기업인들과 함께 아침에 말씀하고 묵상하는 특별한 선교단체 지금 하고 있어요. 매주를 가서 훈련받고 가르치고 달라요, 여러분. 목사 아니에요, 사역자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꿈을 꾸고 있어요. 저희 팀에서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에 가족 수련회 할 때 70, 60이 넘도록 후배들을 가르치는 선배들이 있으면 좋겠다. 목사 말고, 간사 말고, 전도사 말고 그냥 교회에서 평신도로 사는데 매주일 와서 제자훈련하는 거 평생 하자. 70이 넘었는데도 목요 찬양 와서 끝나고 나면 자기 그룹 모아서 복음 전하자. 거기 와서 흔들리는 10대들 붙들고 말씀으로 상담하자. 그런 사람은 왜 전부 목사만 하냐? 목사고 전도사인데도 그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말씀의 종들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닌데 목자가 자기 목장을 관리하는데 거기서 말씀의 사람이 자라는 거, 이거 꿈입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내가 아는 그 집사님 부부는 그런 분이에요. 그 밑에서 사람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지금도 그 밑에 자란 제자들이 지금 부산에 있는 그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요, 전도부장이요, 중보기도 팀장 됩니다. 웬만한 전도사 그렇게 못합니다. 사역자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안타까운 심령 혹은 기대감으로 넘치는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 말씀의 권세로 외치고 명합니다. 말씀이 없는 이 시대여,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시대의 백성들이여, 말씀 없는 시대를 극복합시다. 이 어두운 시대의 영들아 떠나갈 지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끝이 나야 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아름다움을 사모하지 않아. 여러분, 작년 후반부터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게 점점 자유로워지고 은혜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숫자가 팍팍 늘지 않아. 특별히 중요한 것은 새벽 이슬 기도의 숫자가 점점 줄고 있어요. 생각해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봅니다. 새벽 이슬 기도의 분위기를 바꿀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첫 번째 생각, 제가 있어 본 사역터에서 항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가서 강력하게 진짜로 부딪혀 볼 때는 숫자가 줄었어요. 줄다가 어느 순간까지 딱 하면 그때부터 늘더라고요. 그리고 부흥이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영적 다이어트라고 불렀습니다. 쓸데없는 군살 붙은 걸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근육이 늘어야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이 찌면 못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가 보다. 진짜 배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인가 보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오신 분들 진짜 배기 됩시다. 아멘. 어떻게 해요? 정신 몽롱하지 지금? 몽롱한 채로 아멘 하지 지금? 이 정도 숫자만 진짜 배기 돼도 충분합니다. 새롭게 일하실 겁니다. 숫자 썩을 필요 전혀 없어요. 진짜로 말씀의 종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나타나면 해결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운 시대를 어떻게 돌파하고 극복하겠습니까?
눈과 귀로 즐길 것이 너무도 많은 시대 안에서 책 읽기를 근본적으로 시대하는 시대 안에서 우리 어떻게 말씀이 없는 시대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진짜 귀와 눈만 즐겁게 텔레비 보고 그냥 듣고 이런 거는 잘해. 근데 책 읽기를 너무 싫어해. 성경 안 읽어. 설교는 듣는데 성경 안 읽어요. 설교를 듣는데 콰이트타임을 안 해. 자기 손으로 말씀 묵상한 걸 하루에 한 줄도 남기지를 못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은 진리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13절인데요. 그러나 돼 있는 거 보니까 12절과 무슨 연관이 있지? 12절 뭐가 하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예수님 말씀하실 게 많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거 다 못 깨달았어. 지금도 많은 메시지가 있어. 다 못 깨달아. 그죠? 왜 이런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님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게 많고 말하고 있는데 너가 다 못 깨닫는다. 지금 우리 시대 그렇잖아요. 설교 흔해 빠졌는데 다 못 깨달아. 말씀대로 살지 않아. 왜 그런가?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데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너희가 깨달을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설명은 성령님께서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의 역사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말씀되고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이 재미가 있고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 붙들고 살고 싶어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동안 닫혀있어 깎아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에서 유명한 설교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고신대학에서 수석했습니다. 공부 잘하죠. 서울대학 2번 떨어지고 포기하고 고신대학 오셨던 분입니다. 예리합니다. 설교집도 많이 내고 똑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습니다. 학교에서 보냈죠. 그리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분이 돌아오면 고신대 교수가 됩니다. 근데 갔는데 여러분 조직신학을 공부한 거예요. 처음에 조직신학 교수 되려고 막 공부를 하는데 영이 답답한 겁니다. 외국어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영혼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죽을 것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유학 와 있던 두 가정이 작정을 합니다. 너무 답답하다. 이거 어쩌면 좋겠노. 근데 그 유학간 한 분은 고신대 총장을 은퇴하신 분이고요. 또 한 분은 고신대 교수가 되기에 충분한 분인데 다 포기하고 박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정이 모여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하자 이래 된 거예요. 두 가정이 모여가지고 한 본문으로 예를 들면 누가복음을 딱 하면 오늘 누가복음 1장 네가 하면 그 다음 날은 내가 이상하고 이렇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한 겁니다. 전설 같은 일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뛰었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개인적으로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고신대 총장 지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얘기를 했더니 그때 놀라웠지. 그 형제의 메시지가 새벽마다 우리를 살렸다고. 고신대 총장이신 그분이 같이 새벽 기도했던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신학을 하러 갔던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어느 날 말씀이 확 열리더랍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나? 말씀이 확 열리는데 그날부터 설교하는데 자기 설교를 듣는 사람이 달라지더래요. 이전에 자기 설교가 그렇지 않았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한인교회,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한인교회 와보라 그래서 가서 설교하러 갔대요. 이전에는 조직신학처럼 설교를 한 거죠. 근데 그날 설교하는데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 거야. 그 온 교인들이 은혜 받고 뒤집어졌어. 고민했대. 나 조직신학 포기한다. 설교학 공부해야 되겠다. 설교학으로 박사받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분이 서서 설교할 때마다 신학생들이 꼬꾸라졌어. 저도 그분 설교 처음 들었을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채플에 왔었거든. 채플에 와서 설교하는데 그날 뒷수업 다 빼먹었어요. 일어나 수업하러 가지는 못하겠어. 나중에 두 사람 남아있다. 내하고 한 친구가 남아있었어. 그 친구 연세대 나온 친구인데 되게 똑똑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나는 지식으로만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고. 하나님 말씀이 열리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분이 SFC 수련회 대학생대에 왔을 때 그 새벽에 10편, 2편, 3편, 4편 설교할 때 제가 제 동료인 절친인 허세원 목사가 손을 붙들고 그래요. 그 새벽에 말씀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둘이서 손을 붙들고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해가 중천에 다 떴는데도 우리가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주변에 지 제자, 내 제자, 우리를 좋아하던 대학생들이 쏙 둘러서서 적어도 기도하고 있더라고. 고신대 마당에 다 없어요. 그 사람이 한 20, 30명. 우리 둘이는 그 사람들이 있는지도 몰랐어. 둘이서 그 말씀 받고 우리는 말씀의 종, 우리 가짜일 수도 있다. 우리 정신 차리자. 둘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진짜로 세상과 나는 광고도 없고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해가 떴는지 몰랐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지 제자, 내 제자 한 20, 30명이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모합니다, 여러분. 말씀 끝나고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일이 일하는 거 기대합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의 역사가 발생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말씀이 열려서 말씀의 뜻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설명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말씀의 능력이 활성화되고 창조의 능력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적 암흑기는 거두어지고 밝게 말씀이 드러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일 일어나기를 기대합시다. 저 갈망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말고 말씀에 꼬꾸라지는 사람들 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을 모시면 내 속에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안에서 설교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건이 매일 매 순간 예배마다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님 사모합시다. 이 성령님 모십시다. 열렬히 환영하여 모십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여기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열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이건 말고, 성경만 펴면 잠오는 거 말고, 설교만 시작하면 길다 말하는 거 말고,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 열 때마다 읽을 때마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래서 진짜로 진리의 성령이 거기 오시고 놀라운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이 성령의 역사를 겸하고 매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듣지 말고 바로 나에게, 바로 그대에게, 바로 당신에게 감정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 목사님처럼 저도 어느 날 말씀이 열려서 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여전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 말고 내 얘기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꾸만 말씀 읽고 싶고 성경도 읽고 싶고 밤새워 읽고 싶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설날에 우리 어머니 오셔서 우리 집에 며칠 있다가 가셨습니다. 음식 준비 다 해놓고 청소 다 해놓고 이제 올 손님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좀 있었어요.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서 뭘 이래 쏘그리고 있더라고요. 뭐 하시는가 싶어 가봤더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며느리하고 둘이 일한다고 피곤한데 허리도 안 좋은 분인데 나 너무 놀라가지고 그걸 사진에 담았어요. 제가 폰카로 찍었어요. 두 번 찍을 때까지 엄마가 몰라 성경. 그런데 제가 각도를 낮춰서 밑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어머니가 뭐하노? 예, 너무 이뻤어요. 부끄러워 엄마가 자리 가라 치아라. 그거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데? 아이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가지고 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성경 읽는답니다.
너무 얘기 말고 내 얘기. 저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 듣고 변화됐다, 이런 성도도 좀 나오기를. 오늘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더 이상 남편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변화됐다. 오늘 설교 듣고 집에 들어가서 애비가 자식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 변화됐다. 오늘 설교 듣고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엄마한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내가 변화됐다. 나 그날 이후로 그 짓 안 한다. 설교 듣다가 내가 딱 끊었다. 내 더 이상 담배 안 핀다. 이런 일들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이단 사수는 끝이 나고 말씀을 깨달아 부흥받는 은혜의 사건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것을 허락해 드립시다. 성령님 오십시오.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도 제가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오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불이 내리면 은사만 나타나고 방언만 터지고 환상이 열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말씀이 좋아져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꾸 말씀 듣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말씀 닫힌 시대에 영적 암흑기라 했습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저 우리가 두렵기만 합니다. 자꾸 겁이 납니다. 말씀에 익숙지 않으니까 설교 들을 때마다 자꾸 꾸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 설교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으로 사람 치네 이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말씀하신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성도에게 비극입니다. 말씀 깨달으면 열리는 게 있습니다. 막힌 게 열립니다. 눌리는 게 떠나갑니다. 관건은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 만나는 겁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설명하는데 이분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읽는데도 모릅니다. 설교가 들리는데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또 오시면 구합시다. 아멘. 이거 없으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의 안타까움이 발생합니다. 많이 들었는데 성경 퀴즈대회 가면 상 받는데,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저 SFC 부산 노예 성경 퀴즈대회 상 받았습니다. 근데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면 말씀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님 환영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